예,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늘푸른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들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꿈은 세상의 꿈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또 그것을 이루실 자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들을 굳게 믿고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제가 참 어릴 때 그렇게 어릴 때는 아닌데 대학 때 선교한국이라는 곳에 한번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시대에 세계 복음화를 이루자라고 하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냥 선배들이 참석했고 또 제가 섬겼던 단체에서 갔기 때문에 한번 같이 따라갔었습니다. 후배 2학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리더도 아니었고 따라갔었는데 거기에 한 6천여 명의 청년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모였는가. 근데 거기서 한 5박 6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또 꿈을 향하여 그 청년들이 함께 외치고 또 감격하는 것들을 볼 때 정말 이것이 그냥 흘러가는 일이 아니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결단하기는 정말 하나님, 저의 세대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많은 것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꿈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곧 또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고 또 그것을 소망하며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SFC로 저를 불러주셔서 참 귀하게 섬겨가고 있습니다. 저는 SFC라고 하는 단체가 정말 우리 어쩌면 고신교단의 귀한 선물이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에 주신 귀한 은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캠퍼스에서 여러 일들을 섬기고 살아나갈 때 여러 단체들과 많이 동역하고 일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를 주셨고 교회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큰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단체들이 또 그 하나님 주신 소명이 있고 또 뜻이 있어서 이루어가지만 정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고 또 그것을 두고 정말 자신의 평생을 또 자신의 삶을 꿈꾸는 일들이 많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는 것은 부족하지만 이 섬김을 통하여서 정말 한국 교회가 또 캠퍼스가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더욱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 일 가운데 헌신하고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늘푸른 교회에서 저를 후원해주고 또 동역해 주시는데 일들이 정말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또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는 일들로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푸른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을 섬기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케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 바라실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그림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박영사 목사님과 우리 당회가 또 온 성도가 좀 한 마음으로 또 꿈꾼다고 한다면 또 그것을 나아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인데 그것을 찾고 구하는 길 가운데 소망을 잊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늘푸른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들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 큰 이적이 있습니다. 이 이적에 대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15절의 말씀 보시면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 근처에 강이 있지 않습니까? 금호강. 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금호강 어떻습니까? 그 건너기 쉬운 강입니까? 아니면 건너기에 너무 어려운 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금호강을 그냥 건너가라고 한다면 아무 도구 없이 제가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까? 겨울철에는 거의 이제 물도 메마르고 잔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금호강이라고 해서 뭐 깊지 않은 강은 아니지, 뭐 깊은 곳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금 가까이에 보면 그냥 제가 아무 도구 없이 몸으로 한번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아이가 이제 첫째는 딸아이고 둘째가 남자아이인데 고1입니다. 제가 우리 둘째에게도 이 요단강, 금호강 건널 수 있냐 없냐 물어보면 아마 건널 수 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뭐냐면 겨울철이나 어떤 뭐 비가 많이 내리지 않을 때에는 강이 얕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나 건너갈 수 있습니다. 요단강도 그렇습니다. 요단강도 깊은 곳이 있긴 하지만 얕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초등학생이나 그냥 아무나 아무 도구 없이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기, 곧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하는 이때는 지금과 같은 겨울에, 우리나라 같으면 겨울에 이제 비가 많이 내리지 않고 홍수가 질 때가 아닌 그때에는 누구나 건너갈 수 있지만 이 시기,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는 시기는 우리나라로 치면 여름에 홍수가 질 때, 아니 태풍이 와서나 아니 폭우가 막 내릴 때 홍수가 질 때를 얘기합니다. 홍수가 질 때 저보고 하나님이 금호강을 재주나 금호강 한번 건너가 볼래? 라고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한 번은 물을 겁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정말 제가 건너가야 합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렇게 묻지 않고 하나님 건너가겠습니다 라고 저는 답할 수 있는 용기가 별로 없습니다. 홍수가 질 때 강을 하나님께서 아무 도구 없이 그곳에 발을 담고 건너가라고 하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죽으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홍수가 질 때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고 또 그 명령을 지금 이 이스라엘 또 지도자 되어지는 여호수아와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가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어쩌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바라보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목도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 같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곧 오늘의 말씀 3절에 보시면 그의 뒤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는 것을 보고 그 뒤를 쫓아가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이 세상을 주도하고 이 세상을 앞서 또 이 세상을 섬겨가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뒤에 머물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고 구하고 또 그의 인도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자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 하나님보다 먼저 나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물론 이럴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먼저 앞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어떻습니까?
그 재앙을 불러온 자들을 심판합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앞서 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말씀하신 것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모습들이 오늘날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뒤를 따르고 하나님의 곁에 머물러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벌써 앞서 일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많이 발전하고 또 여러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또 잠잠하라고 멈추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삶을 앞서가고 있는 모습들은 없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 또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나를 채우고 또 앞서 섬겨가는 일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저는 캠퍼스에서 여러 또 생활을 했고 살고 있는데 캠퍼스에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앞서 자신의 것들을 꿈꾸고 또 바라보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그의 뒤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함을 잊지 않고 그 길을 쫓는 저와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성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가? 바로 성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르게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인지, 거룩의 뜻이 무엇인지 다들 아실 줄 압니다. 어떤 신비롭고 놀라운 어떤 성스러운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의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다름입니다. 철저하게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결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왜 거룩으로 바꾸었냐면 오늘 말씀 보시면 성결하라라고 말씀을 여호수아가 한 뒤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결하라고 하면 어쩌면 몸을 깨끗이 하고 좀 부정한 것이 없는 것들로 어쩌면 하나님께 제사 드려 옵니까? 죄를 없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3장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목욕을 하거나 어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 대신 무엇을 말하느냐? 철저하게 제사장이 간 그 길을 뒤쫓아가는 것입니다. 1절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사막에 있습니다. 사막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성결케 할 수 있는 물을 구할 수 있을까요? 목욕을 할 수 있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결 예식, 몸을 이렇게 씻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시기에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드렸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성결케 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성결한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선은 무엇입니까? 깨끗한 거룩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과 다른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사람의 편에 서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결케 하는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곧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주사랑교회에서 초등부부터 유치부부터 청년 대학생을 맡고 있습니다. 교육부 전체를 맡고 교육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늘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른 날은 모르더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기본은 지켜가자라는 것입니다. 그 기본이 무엇이냐?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곧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쩌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고, 주일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만나가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함께 교통하는, 교제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에는 좀 쉬자라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공부하지만 주일에는 온전히 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거하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일을 온전히 주일되게 지키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우리 고신교단의 어르신들이 지켰던 이 주일 성수의 개념들을 다시금 회복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복잡한 일들이 옛날과는 다른 것들이 있긴 하지만 정말 주일이 주일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서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들을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결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생각들을 또 다른 방법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방법 그대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대로 세상의 원리를 쫓아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만약 그것대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아무것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하는 학생을 들어보겠습니다. 주일도 계속 공부하고 또 똑같이 공부한다고 할 때 믿지 않은 친구가 그 믿는 친구에게 넌 어떻게 공부하냐?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얘기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친구와 또 믿는 친구가 동일하게 공부를 똑같은 세상의 방법들을 쫓아 삶을 살아간다면 아마 믿지 않는 친구는 이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뭐 학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과외를 하거나 아니면 또 좋은 문제집 참고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좀 더 좋은 방법 어떤 길들 때문에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곧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이야기한 것들 어떤 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합니까? 좀 성결한, 거룩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세상은 세상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겠지만 우린 철저하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뒤를 쫓는,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이 대학에 딱 진학하면 어떤 일들이 있느냐, 믿는 친구들을 조사한 것입니다. 100% 이렇게 100명이 있다고 한다면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지만 100명이 있다고 한다면 대학을 딱 진학했을 때 몇 명이 교회에 출석하고 어떤 신앙생활,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했던 것을 지켜가느냐? 50%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유학을 떠난 일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태어나고 울산이 고향인데 사실 제가 대구대 물리교육과를 왔습니다.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울산대학교가
물리교육과가 없었기 때문에, 4대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온 것도 있지만, 사실 교회 다니는 것들을 부모님이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었습니다. 주일날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고 교회 가려면 제가 새벽부터 나가야 했었습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월요일, 토요일 가지고 주일날 어떻게 하느냐, 새벽 6시에 이제 친구들과 농구 약속을, 운동 약속을 잡고 운동장에 나아갑니다. 운동장에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9시에 교회를 갔다가 집에 갑니다. 부모님이 묻습니다. 너 뭐하고 왔냐? 친구들과 농구하고 왔습니다. 진짜 농구했습니다. 농구하고 또 교회 갔다가 또 같이 운동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진 않았는데, 지금은 이와는 다릅니다. 신앙의 모습들을 갖추어가기보다는 신앙을 떠나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있겠습니까? 정말 구별되어지는 삶, 성결한 삶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성결되어진, 정말 구별되어진 삶의 모습들을 가져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다는 것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누려갈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7절과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15절의 말씀 보시면 지금 요단강은 어떤 시기입니까? 그냥 메마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금호강의 수준이 아닙니다. 금호강이 이제 넘쳐 흘러가려고 하는, 뚝이 무너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 명령은 무엇이냐면 너가 거기서 빠져 죽어라 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오늘 그 순종의 역사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 곧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물이 한 곳에 쌓이고 또 그 앞에 지나갔던 물은 다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물리 교육을 공부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 순종함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뒤를 따르고 성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보지 못한 일들을 이스라엘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온전히 이스라엘의 땅이 될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그 역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순종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앞에 하나님을 따르고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저와 우리 성도님, 우리 늘푸른 교회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뒤를 따르며 성결한 모습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경험되어진 것이 그냥 역사 속에, 이 성경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도, 우리의 눈앞에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세계 선교 역사를 공부해보고 알아보면 정말 우리나라와 같은 일들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선교 100몇 년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10위 안에 들었고, 또 세계의 그 10대 교회 가운데 우리나라에 한 3, 4개, 5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나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누린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급속도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청년들보다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자이고 너무 안타까운 것은 사실 교회마다 청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음이 있고, 또 이 청년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세계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급속도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우리가 급속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금 회복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세계가 한국교회를 통하여, 지금 우리 늘 푸른 교회를 통하여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가야 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는 회복해 가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뒤를 따르고 구별되어진 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들이 회개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늘푸른 교회를 통하여 계획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을 이루어 나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는가, 갖춰져 있는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너무나 큰 은혜가 되어주고 놀라운 예화였습니다. 예화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 아시죠? 여호수아 못지않게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졌던 갈렙이 아라바 광야에서 이제 12 정탐꾼으로 뽑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어떻습니까? 보고를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들에게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쳤던 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너가 밟는 그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내가 밟는 땅은 너 땅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게 되어집니까? 40세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전투하여서 한 5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분배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뭘 얘기합니까? 모세가 이 갈렙에게 허락했다, 약속했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밟는 땅, 하나님께서 나의 영토가 나의 기업이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하는 그 갈렙의 이야기가 정말 도전이 되어집니다. 갈렙이 그때 뭘 얘기합니까? 내가 40세 때의 기력과 지금 45년이 지난 85세가 되었지만 이 85세 때의 기력이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0년 전의 기록과 지금의 기록이 똑같으신 분 계십니까? 똑같을 수 있습니까? 똑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얘기합니다. 40세 때의 기록과 지금의 나의 체력은 동일합니다. 내가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실 그 산지를 내가 나아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냥 허세라고 정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SFC 강의할 때 기동현 교수님이 주제 강의를 하셨는데 그때 기동현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요수아가 바보이겠느냐라는 겁니다. 40세 때 같이 정탐했고 또 45년이 지난 그 시기에 이 갈렙을 봤을 때 갈렙이 얘기하는 것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누가 잘 알겠습니까? 같이 동료였고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 요수아가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이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요수아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갈렙이 요구한 대로 헤브론 땅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정복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뭘 얘기하느냐? 이 갈렙이 45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헛되로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갈렙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밟는 땅, 내가 너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갈렙은 그 광야의 40년을 그냥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하여 그 땅을 취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육체를 단련해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그냥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그것을 취하고 쟁취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그 45년의 시간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고 열심히 육체를 단련하고 연마해 감으로 45년이 지난 후일지라도 40세 때와 45세 때의 기력이 별 차이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곁에 그리고 구별되어진 자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그것을 목도하게 하고 경험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기를 보내신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이 일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하고 그 가운데 우리를 더욱 구별되어지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이 뒤에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가를 바라고 열심으로 서 나가는 일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들을 믿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구별되어지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드리는 우리 늘푸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로 또 더 크게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들어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있고 또 소원하고 있고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일들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늘푸른 교회가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알고 그를 하나님의 뒤를 따르며 성결한 자로 구별되어진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세상 가운데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편만케 하는
교회가 되어지기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어지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어짐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 늘 푸른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또 이 또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보여줄 것인데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